오늘 이 오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북왕국의 가장 강적이자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이 아람을 현대 나라로 말하면 시리아인데요. 시리아가 지금 내전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북왕국하고 같은 그 접경 지역에 국경을 같이 맞대고 있어서 북한을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이스라엘 북왕국에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6장에서 아람 베나닷이 1차 침략을 했다가 그 엘리사의 그 기도 속에서 그 성을 싸고 있던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포위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떡을 먹여서 다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2차로 베나닷이 쳐들어온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2차 침입은 아주 작정을 하고 많은 이 전쟁 물자인 그 양식을 입에가지고 장기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이 장기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성에 고립되어 있는 사마리아 성의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양식이 부족해서 그들은 이제 아사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낙이 하나에 80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받을 만큼 그렇게 값이 올랐습니다. 낙이는 부정한 동물로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낙이 머리도 삶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은 80세겔을 주고 살 정도로 비쌌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이 밀가루를요 한 스아 20리터입니다. 이것을 얼마 주고 샀냐면 20세겔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박에 10,000원짜리에 그 쌀이 20배가 올라가지고 20만 원 주고 샀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인플레이션이었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먹을 것이 없어서 6장에 보면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이건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무슨 이건 어떤 귀신 나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잡아먹는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처럼 이방에 그렇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성이 이렇게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왕이 요람 왕인데 바로 이 북왕국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요람 왕이 올라와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이 강대국인 아람이 침략해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한 겁니다. 전쟁으로 말해서 그냥 전면전에 붙으면 사마리아 성은 남아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장기간 포위를 해놓고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엘리사가 등장해가지고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아까 20배나 비쌌던 그 밀가루가 2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될 것이고 보리는 2수와 40리터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양식이 풍족하게 매매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불행한 소식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 얘기를 선포했더니 도대체 이 불신앙 가진 장관,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라고 하면 왕의 측근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재정부 차관이 됐든지 기획부 차관이 됐든지 장관이 됐든지 그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경영하고 움직이는 그 장관 하나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엘리사의 말에 반응한 오늘 한 장관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 치자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불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불신한 이후로 너는 그것을 보기는 해도 너는 먹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너는 징계를 받을 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초대할 때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아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는 것도 자유고 불신도 자유지만 오늘 이 장관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는 거절하고 결국 불신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밟혀서 비참하게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주관하고 한 나라의 그러한 재산을 관장하고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관리했던 이 고위 관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들 그 일이 가능하겠냐, 어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서 절망의 소리를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안에 자리 잡을 공간이 전혀 없어요. 바라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신의 판단과 지식 관찰로는 그 여러 환경을 빠져나갈 능력도 없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반대로 성문 어귀에는 문둥병자 4명 있습니다. 본문에 나병 환자 4사람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 3절 이제 본문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들이 여기서 앉아서 그냥 굶어 죽겠냐, 우리 결단을 내리자. 고개를 들어보시죠. 결단을 내리자.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어도 죽고 저기 가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주지 않고 적으로 여기서 죽어도 죽을 판인데, 기왕에 우리가 죽을 바에 가서 우리 한번 결단내로 가보자. 아람의 진영에 가보자. 거기 가서 먹을 걸 주면 우리는 살 것이고, 우리를 적으로 알면 죽으면 죽을 것이고, 거기서 칼에 죽으나 여기서 굶어 죽으나 죽은 건 마찬가지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들은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냥 이판사판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생극필사, 사직필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적진에 간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3일 단식하고 그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뒤를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더니 에스더는 죽지 않고 살았고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둥이들은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했다고 하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도 그들은 오늘 이 적진 안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람의 드센 군사들 인정사정 없이 그냥 도륙하는 이 아람의 군대들이 단 한 명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웬일이고 했더니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를 요즘 현대말로 환청이라고 해요. 환청. 하나님이 이 아람의 군대들에게 헛소리 듣게 했단 말이죠. 말 달리는
군마의 소리, 그리고 많은 병거의 소리, 많은 군대의 함성 소리를 듣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병거의 수가 많은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군대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고립된 상태에 있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쟤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그 촛불을 보내가지고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 원조를 받아가지고 구원군을 그렇게 정말로 지원받아가지고 자기들을 지금 쳐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모두가 다 도망가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해질 무렵에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요? 장막에 말과 나귀와 먹을 것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진양에 갔을 때 이 무인치요. 골대에 골키파가 없어요. 비어있어요. 이건 아무나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사실 또 비어있다고 아무나 넣는 건 아니더라고요. 무인치예요. 무인치요. 이곳에 이제 가가지고 이 문둥이들이 그동안에 서러운 거, 그동안에 자기들은 문둥이로서 그 격리되어 있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그리고 성전에도 문둥이라고 한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소외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0일 정도 굶었는데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같이 가봤더니 적들은 아무도 없고 거기에 뭐 우리 학생들은 피자가 있고 뭐 그냥 통닭이 있고 뭐 우리 어른들은 거기 보면 뷔페집 가득 놓여있다면 눈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눈이 뒤집어졌다는 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와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고 아주 그냥 장막들이 싹쓸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람 군대가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4명으로서는 어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참 먹고 마시다 보니까 이들이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지금 저 사마리아 우리 조국에 있는 저 수도 사마리아에서는 지금 아직도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을 땡뜩 걸어 잠가놓고 지금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은 굶어 죽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보물들을 갖다 훔쳐다가 또 거기다가 그 감추고 이런 자기들의 소행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그들이 깨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쳐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4명의 운동 환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먹고 마시고 훔치고 그렇게 감췄다가 이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동포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 성 안에 지금 이 포위망이 다 풀어진 것도 모르고 적군들이 다 사라진 것도 모르고 아직도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문도 열지도 않고 벌벌 떨고 있는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동포 이웃들에게 그들은 마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은 각성하고 성에 가서 알립니다. 뭐라고 성에 가서 알린지 이제 보겠습니다. 11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랬습니다. 가서 문지기에게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보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 아람 지역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성을 싸고 있는 아람 군대는 다 철수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해방된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같이 욕심 많은 사람 같으면 한 달 동안 훔쳐다 놓고 다 옮겨놓고 벌이 풀어졌습니다. 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도 가기 전에 그 밤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 모르겠다고 도둑만 가져와서 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성에 갇혀있는, 흑암에 갇혀있는, 사망에 갇혀있는 그 동포들, 그 이웃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사는 어떠합니까? 굶어 죽든지 말든지, 예수 믿든지 말든지,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내가 정말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관심까지 가질 필요가 뭐 있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의 빛인 자로서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칠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저 성 안에 있는,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아직 우리 지금 주변에 이 춘천이라고 하는 이 도성 안에 있는, 여기에 갇혀있는 자,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갇혀있는 자, 이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방된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8일날 목회자 지역 코칭을 구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10명이 모였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가 10명 내입니다. 목사님이 전도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이제 모여서 오전에 나눔하고 기도에 충분히 갖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날씨가 34도인데 더운데 이대로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날씨 뜨거우면 전쟁 안 합니까?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10명이 구례 5일장에 나가서 목사님 10명들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아마 분명히 그 중에 어떤 부부가 나오기로 했는데, 부부, 나이가 60대 좀 넘은 부부가 나오기로 했는데 이제 전화를 확인해봐야죠. 나만이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차가운 반응성의 침묵, 무관심,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불편한 진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CBS 방송국이 또 여기 함께 방문하였는데요. 이 CBS 방송국이 이 순천에 세운 지 12년이 됐습니다. 12년이 된 가운데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여러 사이비 이단들과 일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CBS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뭉둥이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 닥치고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어나 그들은 각심하고 결심하고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외쳤습니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오늘 나의 침묵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 침묵한다면 주님도 나도 너희를 볼 때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의 침묵에서 복음의 나팔이 울려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움과 안일함과 무관심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자로서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풀어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오늘 천하고 소외되고 대접 못 받고 인간 취급 못 받은 그 4명의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상상, 인간의 그러한 상상을 초월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우리 연합의 모든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순천에서 세계 만방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